요즘 날씨 너무 좋죠? 휴스턴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다니. 네, 정말 아침 저녁은 꽤 선선하고 좋은 날씨인데요. 네, 맑게 긴 비바람이 치고 나서 맑게 긴 그런 청명한 날씨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렇게 먹구름이 가득인 그런 혹시 그런 날씨는 아닌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분들은 처음 주님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네, 정말 예배당에 오는 걸음이 너무나 가벼웠고, 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다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고 영원히 행복했죠? 네, 우리 정말 은혜 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은혜 자매님 떠올랐습니다. 저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쁘고 정말 마치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좋으려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항상 햇빛이 쨍쨍 내리는 생활만은 아니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자녀들이 그렇게 항상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친구와의 갈등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항상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생각하지 못하게 내 몸이 약해져서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Rainy day, 공고한 날, 그런 날들이 온다고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서 전에보다 어쩌면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사라지나요? 네, 오히려 어떤 때는 잠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날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에 전해하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마치 전쟁 같은 갈등을 마음속에서 겪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갖고 삽니다.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가끔씩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마치 그 폭풍이 일어날 때와 같은 그런 범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거룩함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내 마음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해요. 한 그루는 선한 나무고 한 그루는 악한 나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말씀 계속 듣다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내면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큐티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교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면 좋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믿음의 속성 한 부분은 믿음은 여기는 거다. 여기는 거다. 나는 아직 의롭지 않지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라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과 연결해서 좀 같이 8장까지 가는 내용인데요.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의도는 율법의 정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워졌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쁨이 아니라 고뇌에 찬 탄식을 합니다. 절규의 외침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인데요. 공고하다는요, 너무나 불행하다, 넌 너무나 비참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바울은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죽음의 몸에 매여 있는 존재로서 갖고는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단히 고백에는 절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한 절망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 사실은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번씩 경험하는 탄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갈망하면서 그거를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가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죄를 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 끝에서 나오는 탄식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절망의 고백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고민하게 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거룩한 삶을 하게 갈 때 나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갖고 있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행하다, 행하다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고민은 행함의 문제였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한 행함 그 이상의 문제인데요. 행위와 더불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 선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갈망은 있지만 선을 행하며 살고는 싶지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정말 오늘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이라도 좀 해다가 갖다 줘야지. 그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건 절대 쉽지 않죠. 한 100번 생각하면 한 번 정도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인데요. 마음은 있지만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는 대단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음은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생각만큼 우리의 의지가 따라가지 못하고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로마서에 가면 의롭게 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죠. 의롭다는 게 뭐죠? 의롭게 되었다. 법적인 용어라고 말했죠.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무죄 선언이 바로 의롭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몸을 가지고 여전히 옛사람과 옛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성된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을 갖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는 것, 그거를 칭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이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건물의 그 공사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몸을 가진 우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완성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에 그런 행동들, 주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들이 가끔씩 튀어나오면서 가끔씩 어떤 분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할 때 무슨 날은 하면 안 되고 권사님들이 점치러 간다는 얘기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게 권사님이요? 권사님들도 점도 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바로 옛날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아주 되게 망측한 행동을 가끔씩 하는 분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방화되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옛생활의 방식이 몸에 남아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적인 행동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데렐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신데렐라 후속편을 우리가 한번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신데렐라가 왕자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살까요? 드디어 이제 왕자와 함께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은 행복할 거야 하면서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요? 많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신데렐라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을 변했지만 과거의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궁궐에서 살아보지 않았던 신데렐라, 그 로얄 패밀리로서 갖춰야 될 어떤 예법들이 있겠죠. 그런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아직 그걸 익숙하게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신분을 변했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와 왕자, 옷은 갈아입었지만 왕국 생활이 절대 순탄하지 않죠.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삶이 그대로 금방 변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생활의 습관과 습성이, 행동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하는 후회 그리고 날마다 다시 하는 결심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계속 사랑한다고 해야지, 절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화내지 말아야지, 나이 싸움하지 말아야지. 수백 번 결심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학교 갔다 와서 신발 아무데나 던져놓고 손도 안 씻고 막 더러운 손으로 막 뭘 먹으려 그러고 그리고 그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참고 참았다가 갑자기 터지죠. 우리 말과 행동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죠. 그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날마다 겪어가는 고민이고 갈등인데요.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하지만 잘 이루지 못해서 그 유명한 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동안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나랑 필연적으로 피로 맺혀진 그런 가족관계가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1년은 섬길 수 있습니다. 1년은 찾아가면서 위로하면서 음식도 해줄 수 있어요. 2년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삶을 원하지만 몸이 잘 따라가지죠. 이기적인 삶은, 나중심적인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데 섬기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 중에 부르기 힘든 찬양 있으세요? 저는 목사님이 부르기 힘든 찬양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찬양 중에 대단히 부르기 힘겨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낮에처럼 밤의 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몸을 온전히 버리며 섬기는 삶.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지만 막상 그런 삶 사는 거 너무 어렵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과 몸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면서 죽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삶과 섬김의 삶을 100분의, 만분의, 천분의 따라가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저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가끔 기대하거든요. 저 집사님은 그래도 뭔가 도달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을 행해도 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중심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죄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죄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뭐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좀 더 클로즈업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뭐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하고 좋은 것, 신적인 것. 그런데 나는 율법이랑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육신은 뭘 말할까요? 이 육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육신은 바디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몸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는요. 소마가 이 물리적인 몸이라면 이거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조정당하는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육신, 죄성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서 마치 제가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간다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는 본성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가면 반대로 이 죄성이 나를 끌어잡아 온다는 거죠. 마치 중력처럼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바로 죄와 죄성이라는 거죠. 그 죄와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좋으시죠? 감사하죠? 네, 당연합니다. 저도 날마다 예수님 믿은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근데 너무나 정말 저의 마음에 큰 평안과 안정감 바로 그거의 은총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네, 욕심 부리지 않고 사셨나요? 네,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는 가끔씩 거짓말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순간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반응하는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자아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 자아를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임으로써 옛 자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 믿는 자, 의롭게 된 자.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의롭게 된 것, 죄가 없다는 선언, 무죄 판결, 재판장이 내리는 죄 없다는 선언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던 내가 변한 거 있나요? 네, 죄인인 나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고 나를 죄가 없는 자를 여겨주신 거죠. 죄를 짓고 있던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신분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죄는 계속 짓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아들이 도박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돈 갖고 막 이렇게 판돈을 걸고 하다가 어떤 날은 막 다 뺏기고 잃고 또 빌려서 했는데 또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막 밤새고 도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폭행을 저지르고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가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박, 돈을 갚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처럼 자고 있는 아버지를 몰래 살해했다고 해봐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아들은 죄값을 치르자는 거.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죠. 그게 구속이라면 이제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왔으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도박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부릅니다. 우리 술 한잔만 마시자. 도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보니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일을 알려줍니다. 바로 죄성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는요, 그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 바로 죄고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덕분에 얻은 새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치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죄의 성향은 너무나 강력해서 포로처럼 우리를 끌고 갑니다. 노예처럼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이유죠.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 책임 없는 걸까?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한 거니까 죄가 잘못한 거고 나는 어떤 잘못이 없는 걸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법을 깨달았다 했을 때 이 법은요 뭘 말하냐면 원리, 법칙을 말했어요. 내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어. 내가 새롭게 깨달은 원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모습이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게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네, 22절부터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모르노라. 세 가지 법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거듭난 자가 새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죠. 이 거듭난 새 생명을 바로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요.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나의 존재에는 또 다른 법인데 뭐냐면 죄와 죄성이 이끌어가는, 죄성을 따르는 겉사람이 옛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두 가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 믿는 거는 있죠.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인격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죄를 따라가던 그런 본성, 그 본성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존재 안에 새 생명, 예수의 생명,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생겼다는 거죠. 네. 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육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도 여전히 공존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두 법은 상반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네, 두 욕구, 두 의지가 상반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 집에 정말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네,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산다는, 동거하면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가끔 우리 그런 거 경험하죠. 정말 이 사람은 나랑 너무 달라. 어쩜 이렇게 다른가? 치약을 나는 뒤에서부터 짜는데 우리 남편은 항상 앞에서부터 짜. 나는 밤에 추위를 많이 타는데 내 남편은 너무나 더위를 많이 타서 이불을 반쪽은 덮었다가 반쪽은 뺐다가 이러면서 자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격이 다른 남편하고 사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별로 경험 안 하시나 보구나. 네. 생각보다 비슷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다른 면이 많죠. 네. 다른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겠죠. 네. 사사건건 네. 정반대의 두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 전쟁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신혼생활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이 잘 맞지 않는데 이걸 맞춰가느라고 어려운 거죠. 네. 우리 내면에도 그런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디 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킬 박사. 낮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였죠. 그런데 그가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 약품을 개발해서 자기에게 투여하죠. 그래서 밤마다 어떤 모습이 됩니까? 네, 하이디 씨.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쾌활하게 일상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 상반된 두 인격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안에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빨리 도시락 싸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때 말하는 건 내 안에 옛사는 지금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니? 빨리 가.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그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네, 새로운 자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옛자아가 말하죠. 너 그거 어차피 봐도 모르잖아. 아유 피곤하고 힘든데 드라마나 보지? 재밌는 드라마 있잖아. 그게 옛자아라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옛자아는 계속해서 제동을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오늘 말고 다음에 해도 되지.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거 먼저 하자.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옛자아입니다. 날마다 어떤요 치열하게 이 두 자아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갈등 많이 느끼시죠? 네, 갈등을 이긴 분들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고 갈등에서 지는 분들은 말씀 생활을 못하는 거죠. 네, 이 싸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후에 성화 과정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치열한 싸움인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얘기도 안 받으셔도 내 거야. 너 그렇게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니까 사람은 악해. 또 어떤 사람은 백지설을 주장하죠. 사람은 중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가르치면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좋은 문구죠.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이렇게도 평가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아니야,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그런 평가가 정말 정당하고 바른 평가일까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선한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나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욕심을 더 많이 부립니까? 성김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죄된 일을 더 많이 선택을 해요. 내가 편안히 나 중심의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육신을 아도아이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거, 그게 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죄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언제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내 삶에서도 날마다 극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마다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담의 죄와 우리가 연대가 돼서 우리도 죄성을 가진 존재고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나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생겼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거듭난 자아, 새 생명, 마음의 법, 새로운 존재, 속사람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선한 속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번 돈으로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즐겁게 사는 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무슨 잘못이죠?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죄가 있죠?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 때 찔림을 주죠. 마음에 괴로움을 줍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찔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인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욕심도 없이 나의 삶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이기고 있습니까? 옛 자아가 이기고 있습니까? 새로운 자아, 새 생명, 선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아가 이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선한 쪽에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는 누가 아닙니다? 예수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두 자아가 선한 자아 또 죄된 자아가 팽팽하게 맞설 때 나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거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 책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세계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인데 독일이 영국을 침략해 옵니다. 프랑스를 공격하고 영국까지 침략해 올 때에 이제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거든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처칠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언제 이 나라가 무너질지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미국이 대단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이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칠은 일기장에 썼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엄청난 힘이, 압도적인 힘이, 막강한 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자아가 싸울 때에, 팽팽하게 나설 때에 내 힘만으로는 서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 강력한 힘, 압도하는 그 힘, 예수님의 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 자주 쓰러지는 나,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나를 사로잡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정말 모두가 외워야 될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경고대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합니다. 선한 일 하고 싶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며 살고 싶었지만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었지만 용서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주님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저를 붙드시고 있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승리는요, 간신히 턱걸이에서 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간신히 평균 70점 이거 넘어야 패스한다. 그래서 간신히 그걸 넘는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서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나를 연약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능력과 지혜가 가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분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케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우리 몫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찾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이 본문은 바로 로마서 말씀을 축약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이 행하라는 말은요, 걷는다는 거예요. walk,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선한 길에 향해 가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네 성령님, 주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니까 저도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읽기 원하시면 제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통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이죠.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이 의지를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다해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가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 의지를 가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신 거 있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그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날마다 싸우면서 졌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의지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너무나 젠틀하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령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은 너무나 젠틀한 신사 같아서 우리가 거부하고 하면 억지로
나무라고 했죠.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 어떤 나무가 잘 자라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선한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원하실 거예요. 근데 선한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선한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선한 나무에 여러분이 물을 주셔야 됩니다. 선한 나무를 돌보셔야 돼요. 선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선한 나무가 잘 키도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의 인격.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지만 때로는 내 의지만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